믿음의 보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모든 자에게,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라는 이름이 교회이고 그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자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 크신 사랑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은혜와 평강이 참 중요합니다. 성도와 이 교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쳐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도, 가정에도,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인 이 교회,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주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을 교회에게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제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을까?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믿음을 위하여, 믿음의 진보를 위하여, 믿음의 성숙을 위하여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또 편지뿐 아니라 직접 가서 보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 번은 들어본직한 프레드릭 랭브리지라는 시인이 쓴 그 말 중에 하나가, 두 사람이 창살 사이로 밖을 내다본다. 한 사람은 진흙을 보고 한 사람은 별을 본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진흙에 살지만 그래도 우리는 별을 보며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겠습니다. 그걸 우리 가운데 적용해 보면 같은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천국을 보지만 어떤 사람은 세상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교회 안에서도 예수를 보지만 어떤 이는 예수 아닌 다른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소망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할 때 우리 안에는 예수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셔서 소망이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천국과 영생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8절에 보니까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린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보면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세상에 전파될까? 믿는다 또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내면 안에 있는 거 아닐까요? 마음속에 어떤 의지력, 생각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런데 믿음이 어떻게 세상에 전파되었을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5절에 있는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순종하게 하나니.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바울 사도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은 모든 이방인들로 하여금 믿어 순종하게 하는 일을 감당하려고 사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믿음과 순종, 믿음에 의한 순종, 믿음이 기초하는 순종. 그래서 로마서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이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순종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지금 5절에도 있지만 6장에 가서도 결국은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순종이란 말이 등장을 합니다. 로마서의 맨 마지막, 그러니까 16장에 가서도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믿음의 순종이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를 향하여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아주 중요한, 믿음이 뭐냐라고 할 때 믿음은 순종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이 배경 속에서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라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순종이라는 것으로 등장하고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세상에 알려졌다. 저 사람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할 때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사람이 믿음에 의한 또는 믿음을 통해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때, 저 사람이 참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 교회가 믿음이 있는 교회, 믿음으로 순종하는 교회가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사모하면서 오늘 이렇게 주님 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가운데에 믿음의 순종이 있어서 그로 인하여 믿음의 소문이 널리 퍼져나가는 저 교회는 믿음이 있는 교회야. 저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은 참 믿음이 있는 분들이야.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세상에 선포되어지고 알려지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바라고, 그로 인하여 사도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음을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합니다. 이어서 바울 사도는 내가 너희를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말하며 계속해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부르면서 말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기도의 끝에는 얼른 이 로마에 가서 성도들을 직접 대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간절히 보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물론 10절에 보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기도할 때 그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며 말하며 기도하는데 빨리 로마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내 방법이나 내 생각은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말이 여기 나오죠. 하나님의 뜻대로 길이 열려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길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참 독특한 곳이죠. 300명이면 300명의 모든 성도들이 다 각자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 고유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형편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지식 수준도 다르고 문화적 차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됐다는 게 참 신기한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생각대로 가지 않습니다. 사람의 경영 방식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똑똑한 경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도 교회 와서는 그런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또 현혹되지도 마십시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곳입니다. 교회는 말씀이 이끄시는 곳까지 가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가 그렇죠. 선교라는 거 우리 생각에 여기에 머물렀으면 좋겠다. 또는 저기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이 교회의 이 사역이나 사명이 내 생각에는 말이에요. 우리 생각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그 지도자인 저나 이렇게 지도자로 세우심을 받은 장로님들에게 조언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뜻에 반영되는 민주주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말씀이 가라 하는 곳까지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길이 열리기를 원한다. 간절히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뭐냐 하면 1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은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은사가 보통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크게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돼요. 일상적으로 이 은사란 말은 선물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는 은사가, 영적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라는 말을 쓸 때 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성령님이 주시는 것. 그럴 때 이제 은사, 카리스마타라는 말을 써요. 근데 여기도 물론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제 다르게 해석이 가능한 것은,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지금 여기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겠다, 바울 사도가 나누어 준다라고 말하는 거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사라기보다는 바울 사도가 성도들을 향하여 준비한 특별한 거룩하고 영적인 선물을 내가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바울 사도가 주려고 한 그 선물은 뭘까요? 그것은 그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그는 말씀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성도들에게 전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 신령하고 거룩한 선물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설교를 들을 때 설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거룩하고 영적인 선물이라는 사실, 그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주마다 선물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선물 받는 거 참 좋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 특별한 이 은사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주어서 어떻게 하기를, 너희로 하여금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우리는 감히 바울 사도가 주려고 했던 그 신령한 은사가 무엇일까? 그것은 말씀일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로마서 전체의 중심 주제라고 하는 1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바울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앞서 우리가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라는 그런 맥락 속에서 이해한다면, 그저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드러나지는 믿음,
나타나지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의 순종함에 관하여 말하고 가르침으로 인하여 그들로 하여금 믿음이 견고하여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너희를 빨리 가서 만나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2절에 이어서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고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은 당신에게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있어야 하고, 나의 믿음과 당신의 믿음이 서로 교차적으로 서로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너희의 믿음이 피차 안위함을 받고자 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오늘 이렇게 주님 전에서 만나서 서로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권사님 믿음이 참 좋아. 나도 저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의 믿음을 따라서 나도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리고 또한 내가 가진 믿음이 참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믿음으로 또 형제와 자매에게 믿음을 굳건하게 갖고 흔들리지 말자. 비록 우리가 진흙에 살지라도 별을 보며 살자. 천국 소망하면서 믿음 가지고 살자. 그렇게 서로에게 이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특별히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견고하게 되어지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제가 이 순종에 관한 말씀을 드릴 때는 우리는 물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이며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거에는 어떤 토를 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그 말씀 앞에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이 신령한 목적으로 세우신 이 교회는 그 교회의 원리가 믿음의 순종으로 되어진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목회적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그 지도 앞에 여러분들은 순종하셔야 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형통의 원리이고 순종하는 것이 은혜와 축복의 원리가 됩니다. 물론 사람이 인격에 완전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 지도자가 인격적이지 않고 또는 지도자가 뭐 진리를 선포하지 않고 뭐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따라가면서 순종해야 되는가? 그런 말은 아니죠.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고 더 기도하다 보면 내가 해야 될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영적인 권위로 세우심을 받은 주의 종들에게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기름 부어 세우시는 종들, 뭐 우리 교회에서도 임직식이 있었고 어제도 뭐 꽤 큰 교회 임직식인데 제가 대충 보니까 뭐 장로가 7명 안수를 받고 이 권사님이 시무권사 명예권사 합치니까 56명이 이제 받던데 보니까. 그러면 보통 대략 한 6배, 7배 정도 크게 그렇게 받는데 거기나 또 우리 교회나 안수를 받고 임직을 할 때에 그 가운데 동일한 것은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명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마치 예수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선포하신 것처럼 오늘 주의 종들을 세울 때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권사를 세우고 안수집사를 세우고 이 장로님을 세우는 거죠. 그들 앞에. 그들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고 따르고 존경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믿음의 순종이 교회의 원리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항상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현대 문화는 사실 순종은 인기 없는 단어입니다. 오히려 저항하는 자를 칭찬하고 반항하는 자를 상 주고 혁명을 일으키면 영웅이 됩니다. 그런 단어들은 다 순종과 반대적 의미를 갖는 단어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기독교의 정신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예배보다 탁월한 것입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예수님은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는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 우리 성도의 정신,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 영적인 그 리더십은 믿음의 순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열매를 맺는다는 게 뭘까? 결국 이것도 우리가 지금 쭉 생각하고 있는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한다면 유대인 교회들도 마찬가지지만 로마에 있는 이 이방인 교회에게도 내가 꼭 가서 가르치고 또 기도하는 것은 복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이미 어떤 교회는 바울 사도가 개척한 것처럼 보이는 교회도 있어요. 그렇지만 로마 교회는 복음이 전파돼서 바울 사도가 가보지 않았는데 이미 교회가 세워지고 신앙 공동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이미 땅에 떨어져서 이 씨앗을 이 싹을 틔우고 자라나고 있는 중에 있는데 그런데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이 교회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어떤 열매? 믿음의 열매. 어떤 열매일까요? 순종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 그것은 그 믿음 가운데 순종이 있는가? 보이지 않는 믿음, 어떻게 여러분들이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유일한 방법은 순종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권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온맘 다해라는 그런 찬양을 앞서 불렀지만 그 온맘 다해라는 그 찬양의 가사에도 보면은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으로 가는 길, 그것은 어떻게 보면 순종하며 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종을 통하여 열매를 맺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를 알려면 열매를 통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산을 잘 타시고 나무를 잘 아는 분들은 이게 전나무인지 잣나무인지 오동나무인지 다 알지만 저 같은 사람은 나무는 다 똑같은 나무. 예, 잘 몰라요. 그러나 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면 무슨 나무죠? 사과나무가 되는 거죠. 그 교회가 그 성도가 맺는 열매를 통해서 그 성도와 교회가 어떤 나무인가를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라는 fruit이라는 메타포를 사용하여서 우리 인간의 삶에 관하여 설명을 하죠.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 선한 열매, 착한 열매. 그래서 심지어는 사랑의 열매는 고유명사처럼 사용돼요. 한국에서는 사랑의 열매.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 믿음의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 믿음이 세워지고 굳건하게 견고하게 되기를 원하여 로마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내는 그 서두에 내가 사도직을 받고 너희 교회를 위하여 지금도 끊임없이 기도하는 건 믿음의 순종을 위해서, 믿음의 순종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고자 사도가 되었고 지금도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이것은 오늘 모든 보편적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그래서 믿음이 소문이 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고자 오늘 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순종이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 우리가 맺으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복잡했던 것 같은 말씀들을 좀 간략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 믿음은 반드시 열매로, 그러니까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계속해서 바울 사도는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율법이냐 믿음이냐 이런 말을 논하는 게 아니라 과연 믿음이 있다면 믿음을 통한 믿음에 의한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순종이 없다면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의 권위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성도가 아니겠지만 그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 삶에 순종이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함으로 인하여 오늘 나의 믿음의 수준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만사형통하게 될 겁니다. 믿음의 길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세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순종으로 믿음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